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맞는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펴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요나서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활동했던 시기를 가만히 보면 엘리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모스 선지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 40년 기간이 걸리는데요. 선지서들을 보면 그 시대를 보면 그 시대의 선지자가 꼭 한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고 나중에 8세기에 있던 소선지서의 선지자들 보면 이렇게 자기 시기들이 겹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대선지서들을 보아도 거기에는 한 사람의 대표적인 불구진 인물들이 나오지만 우리 성경을 꼼꼼히 보면 그 시대에 겹치는 선지자들이 몇 명씩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사가 죽고 나서 아모스가 나기 전까지가 한 40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이때 그렇게 불거진 선지자들이 없고 이 요나가 계속 이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요나서가 짧고 또 뒷부분에 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한 사람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40년 동안 막중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서가 거의 회고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러죠. 요나가 잘못했네. 끝에 가서도 요나가 회개하지 않는 것 같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요나서는 누가 쓴 겁니까? 지사님 요나서 누가 썼죠? 또 하나님 찾지 말고 요나서 누가 썼죠? 요나서 요나가 썼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쓰면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는 걸 쓴 거거든요. 그러면 요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변한 사람이고 상당히 뭐랄까요 솔직한 사람이고 우리 같으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만천하에 온 세대를 거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쓰겠습니까? 절대 순종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숨길 것 같아요. 제 그냥 일기장 하나 써도 SNS 하나 써도 내 잘못한 거 별로 안 쓰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면 제목이 요나의 불순종이고 그 밑에 개요 두 줄 초록색으로 된 걸 보면 한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시작! 요나는 적대국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탐배에 폭풍우를 보내시지만 요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대국 니누에라는 건 뭐라냐면 적대국이 여기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한때 니누에였다는 겁니다. 수도가 몇 번 바뀌는데 한때 수도가 니누에였다는 것이죠. 그 니누에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을 받았는데 오늘 1장을 보면 요나가 불순종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지만 그 다음 쉼표 뒤에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셨는데 요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요나서를 한번 다 읽어봐서 알아서 그러나요? 요나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나요? 요거 1장만을 보면 아직은 바꾼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뒷장만 넘어가면 요나는 마음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바꿨죠. 바꿔놓고 뭡니까? 또 바뀌죠. 바뀌어놓고 뭡니까? 또 바뀌죠. 이렇게 확 바뀌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심지도 없이 바뀌나 싶은데 그게 뭡니까? 자꾸 내 손바닥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이거 뭡니까? 내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도 왔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나이 든 목사님이 어린 저를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 요나라는 뜻이 뭔지 아느냐고 경험하고 있어. 모르는데 요나가 뭐 비둘기라는 뜻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어릴 때는 몰랐으니까 모르는데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웃으면서 뭐랬냐면 요나는 요나서를 보고 요나가 잘못했다고 막 나무라고 우리가 읽으면서 욕하는 것처럼 요나는 무슨 뜻이냐면 나란 뜻이야. 나란 뜻이야. 요나서를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나서를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은 바를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한번 나눠볼까요? 네. 요나서는 예. 우리가 참 많이 큐티도 하고 방문 때도 또 이제 좀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너는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하나님을 외치라. 이 말씀에 그래 보면 적대국이라는 거기에 보면 우리하고 원수지라는 나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그런 것을 아니면 이제 가까이 그냥 편하게 나하고 사귀지도 않는 사람, 나하고 진짜 원수지가 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라. 이러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다 미워하는 사람, 원수지가 있는 사람, 싫은 사람 다 전해야 되는데 참 그게 참 요나 것처럼 참 많이
힘들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여기 요나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참 세밀하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일깨워주면서 또 힘들 때도 하고 어쩔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서 어쩔 때는 그래도 이걸 전해야 된다 싶을 때는 전하고 나면 그 마음도 편안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더 좋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볼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요나가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전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이웃,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을 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뭐랄까요, 집사님이 중요하고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말씀을 집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네요. 나라 대 나라로 보면 적대국이라 할 수 있지만은 또 집사님이 삶의 환경에서 말씀하실 때 내 이웃들 중에도 좀 껄끄러운 사람, 안 그러면 안면도 없는 사람, 안 그러면 심지어 싸웠던 사람, 안 그러면 집안 대대로 원수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시면 이게 정말 곤란한 일이라는 거죠. 곤란한 일. 그렇게 보면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집사님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또 잘 받아서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일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흥사신데 그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앉아있는 회중들이 그걸 얼마나 재밌어하고 좋아하는지. 그때가 3월달인가 8월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 선교를 하라고 선교사로 보내시면 어디든지 내가 아골골딱 밴드리도 복음 들고 갈 마음이 있는데 정말 일제한테 36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일본에는 복음 전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천국문에서 지옥문에서 내보고 수문장 시키라면 일본 놈은 다 뒤로 돌려보낼 거라고 오면 막 총으로 쏴버릴 거라고 이러니까 막 재밌다고 웃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인기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민족적인 감정으로는 쏙 시원한 소리죠. 왜?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때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무슨 회개를 제대로 하겠느냐, 막 그런, 막 국가적인 감정, 이런 것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요나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식민지 살았고,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것을 정복한 나라가 이게 아수르예요. 이 니느웨의 수도가 있는 아수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뭐 바벨론, 페르시아로 넘어가지만 그 때문에 식민지를 70년을 산다고. 우리는 36년 살아도 아직도 그게 해결 안 돼서 이가 갈려서 일본한테 그러는데. 그리고 그 당시는 고대 사회고 옛날 사회니까 잔인한 게 예서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이 조선 땅에 일본이 주둔하면서 식민지를 살았던 것보다는 그 당시에 아수르 사람들이 어땠냐면 유능하거나 쓸만한 사람을 포로로 자기 나라로 끌고 갔다고요.
근데 그 성경을 조금 이렇게 보거나 좀 비친 걸 보거나 역사에 보면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어떻게 끌고 간 줄 아세요? 이 수갑이나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면 끌고 가는 사람도 힘이 많이 쓰이잖아요. 말을 안 듣거나 이렇게 지쳐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입이나 코에다가 커다란 낚싯줄을 끼워버린 거예요. 끼워서 당겨버려요. 그러니까 아파서 막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잔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스루, 니누의 사람들이. 근데 여기 가서 복음 전하라 하면 만약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복음 전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동네 연화 동네 사람들이 저거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저거 우리나라 치면 저거 앞제비구나. 친일파구나, 외국놈이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커다란 애국심은 아니라도 민족적 감정으로 전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할 수 없는 일. 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당연하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지만 아담 화장품에 내가 물건을 하나 사러 갈 일이 있어서 낮에 들어갔는데 다른 손님이 먼저 와 있어서 내가 밖에서 기다렸어요. 이금 집사님이 그 손님을 대하는데 그 화장품 하나 팔기가 그렇게 어렵더구만요. 특히 여성분들 오면 이게 다 열어봐야 되더군요. 열어서 다 봐주고 나면 괜찮나 하다가 저건 어때요? 그럼 저거 또 다 열어봐줘야 되더군요. 이거 다 닫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진짜 미치겠다 내가 듣는 이런데 그 다음 또 저건 얼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면에서 얼마입니다 하니까 자기 생각하는 그 가격선에 안 맞을 수 있긴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비싸네 이래도 되잖아요. 저거는 가격이 세네 이래도 뭐 그냥 되는 건데 이제 이금주선이 너무 이렇게 잘 대해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착각한 거죠. 이분이 뭐랬냐면 그건 왜 그렇게 더럽게 비싸? 이러는 거예요. 더럽게 비싸. 그게 내게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말도 저렇게 무례하게 하나. 근데 그냥 이건 이제 웃으면서 그래 이거는 어떤 성분이 있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친절하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내 장사도 아닌데 집에 돌아와서 붕괴하면서 나중에 또 그래 생각했어요. 영업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안 전하는 사람 가리는 내가 참 모자라다. 마음이 너무 좁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 그 말씀을, 이양도 집사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찬양이 생각나네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벌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니누의 마음이 가 있고, 그러면 내 마음도 거기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제가요, 제가 목사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부끄러운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 교회를 내가 부끄럽게 하는지. 그게 벌써 1년 됐나요? 1년 된 것 같네. 어머니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팔 한쪽이 시커멓게 죽어간다. 시커멓다, 이게 피멍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자기 생각에는 심장 쪽에 있는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보낸 거죠. 그래서 전에 있던 진해 연수병원 우리 이제 신경외과 의사한테 갔죠. 가니까 신경외과 의사가 심장하고 뇌졸중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호사가 한 사람이 정말 지혜로웠어요. 간호사가 그냥 병원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우리도 돌아가려고 했는데 간호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한 간호사가 정형외과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랬어요. 신경외과 의사도 그냥 가라고 그러는데 그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셔서 그 원인을 찾았죠. 그러니까 근육이 이제 파열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의사도
동종업종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해줘요. 근데 뭐냐면 밖에서 물리적 압력이 가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간병하다가 그렇게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무리하게 움직여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한 2주를 입원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아프다고 그래서 자꾸 숨이 차다고 그래서 아들을 못했어요. 숨이 차다고 그러니까 뭐랬냐면 이건 노인네가 뭐 이제 숨도 차고 그런 거지 했더니 또 주치 정형외과 의사가 자꾸 들으니까 이상하다면서 여기 CT를 찍어보자 이거죠. 가슴에 갈비뼈가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고의는 아니겠지만은 또 워낙 몸이 약한 노인네니까 보통 젊은 사람들 하면 이상이 없는 게 이제 노인네한테는 무리하게 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저 따지지 않았어요. 무리하게 그랬다는 것보다 워낙 노인네가 몸이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간병인이나 간호사가 내가 뭉쳐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의사 과장한테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비가 여기 2주 하는데 200만 원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10원도 안 물어주대?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야기죠. 그 똑하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 돈 받아내서 지점이 집사님 그랬나? 가서 따져야지.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막 저보고 그러셨는데. 그렇게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2주 여기 있다가 다시 요양병원 들어가서 이제 재입원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또 자기들이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될 것에서 제가 보호자로 서류를 다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하고 이제 2만원 진 크다란 가방 2개를 양쪽 어깨에다 메고 그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저 어머니 다시 입원시켜놓고 이제 그런데 이제 덕동에서 마산 대거리에 내려서 이제 버스를 갈아타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라 그날. 그래서 어디 국수집에 들어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이제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서류 하나 사인 안 해놨다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안 참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 작은 건데 어떻게 보면 다음에 오시겠어요. 근데 다음에 오면 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나도 간다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시 버스 타고 병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사인 다 하고 원무과 찍어놨는데 그날은 화내진 않고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다치고 아픈데도 나는 문책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원인도 몰라요. 그래서 해달라는 거 병원에 해라는 거 다 했고 왔는데 여기서 실수해서 내가 다시 이 가방을 메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자기들 잘못한 거 없다고 이제 자기 업무에서는 잘못한 거 없다. 계속 젊은 아가씨가 말. 그게 안 돼서 나 터져버린 거야. 거기서 고함 지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고함 지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없냐고. 그냥, 아이고, 어떡해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러면 넘어갈 일인데, 끝까지 잘못된 거 없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면, 목사님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정말 내 조카 같은 여자 직원인데, 나이가 어린데,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미안해요.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더 이야기 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꽝 지르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오면서 제가 생각이 뻔뜩 드는 거예요. 그 보호자 직업란이 있더라고. 쓰는데 그냥 목사가 썼거든. 근데 목사가 거기서 꽝을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되고 부끄럽고 근데 한편은 계속 분한 거는 남아있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 면회 가면서 내가 그 직원한테 부탁하면서 뭐 케이크 하나 먹을까 하나 하고 편지에다 내가 진짜 미안하게 됐다. 니도 잘못된 게 있고 내도 잘못했고 그렇게도 안 썼어요. 진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인생은요 시나리오대로 안 되고요. 인생의 성경은 한 예지요. 그대로 저한테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알았다 이해한다 소리 하나 없어요. 없어요. 알았다, 이해한다, 소리 하나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내가 후회되는 건 시작부터 그렇게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낮은 데도 처하고 높은 데도 처하고 이방인처럼 대하기도 하고 내가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내가 변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자리를 막 거절하고 거부하고 막 밀어내고 이랬다는 것이죠. 근데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대국이고 어떤 적대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일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그 독일의 신학자가 뭐라고 썼냐면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인간의 범죄의 모습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가장 큰 문제, 범죄의 씨앗이 뭐냐면 적대감이라고 그럽니다. 적대감.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교인이나 몇 명 안 되는 그 방 모임에 이런 모임 우리는 아기자기하게 친밀하게 잘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한 사람이 왔을 때 이게 이질감이 느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대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경계하는 거 있잖아요. 또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경계하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신천지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경계하잖아요. 그 경계감, 적대감 이런 게 다 범죄라는 겁니다. 범죄. 그 제약의 시작이 경계하는 마음, 적대감에서 시작된다고 그 몰트만은 그렇게 지적했었거든요. 그 우리에게도 적대감, 경계하는 마음 이런 것이 요나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적대감을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어떤 이익을 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옮겨야죠. 그래서 그 찬양이 계속 생각나네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기를 원해요. 너 여기 있으니까 아버지 오세요. 가지고 내 편 들어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본하고 축구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본한테는 질 수 없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집사님 아주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 17절. 예. 그 앞에 거 하면 중복될까 싶었습니다. 미리 도망가서 예. 17절을 봤는데 예.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이미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언제 준비하셨지? 언제 준비하셨을까? 도대체 이미 준비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우리도 언제 준비됐는지 또 내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그걸 누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런 부분들 이미 시작된 구속의 역사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지난 주일날 그 말씀 가운데도 예화 가운데 들었는데 당신 제사함 언제 받았습니까? 당신 제사함 언제 받았는지 당신 날짜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나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용서 분명히 시작되어졌는데 내가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다면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늘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 그 인간들을 보면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절 같은 경우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지 어떻게 이것을 잔잔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택했는지 자기가 왜 불순종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의 인생 어떻게 보면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고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러니까 그것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러나 하고, 방법 알고 있던 요나도 그러나 하고 살고 있고, 그러나 다른 데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또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각자의 신들에 대해서 부르짖었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 바뀌었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어떤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미 준비되어진 하나님. 불순종이든 순종이든 택함이든 아니면 주인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놓고 예비해놓으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그냥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태가 나의 상태다라고 내가 그냥 마침표 찍고 있는 건 아닌지,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나는 갈망하고 소망하지도 않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대하여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대하여 나는 여전히 갈망하고 목말하고 있는지, 믿고는 있는지, 신뢰하고는 있는지,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어두우면 어둡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깜깜하면 깜깜하다고, 지치면 지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게 내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택하셨고 또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다시 세워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물고기가 언제 준비되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과 우리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지금 삶에서 깨닫고 누려야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다 열어주셨으니까, 지금 우리 삶에서 이미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ING로 계속 진행하고 누려야 될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이제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그 완성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이라서 지금 우리가 ING 진행형으로 누리고 계속 진행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주님 완성하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있다가 이러면 막 낯설고 이러면 그런 겁도 나요. 탈락되는 거 아닌가 나 그러다가. 그러니까 주님 마지막 제레미야에 오실 때 마침표 찍으러, 완성하는 마침표 찍으러 오셨는데, 야, 니 거 보자. 이미 내가 준 거 있잖아. 니 거 보자. 이러는데, 뭐요? 모르는데요. 저 한 거 없는데. 이러면, 이거 탈락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막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내 현재의 삶에서 찾고, 확인하고, 또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내 걱정은, 내 두려움은 이제 시작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도 어느 정도의 미래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를 넘어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고 완성하실 그때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좁은 곳에서 하룻밤에도 나는 탑을 쌓았다가 막 무너뜨렸다 그러고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그리고 또 17절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물고기, 큰 물고기. 이 큰 물고기가 뭘까? 큰 물고기가 나타났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17절을 잘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더 중요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물고기가 나타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바보 같은 생각으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제 사공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일이냐?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해결책이 뭐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냐면 날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바보같이 뭔 생각이 들었냐? 이건 뭐야? 심청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청이 인당수에 던지는 건가? 그리고 이 카나다의 그 나야가라 폭포 있잖아요. 그 나야가라라는 뜻이 뭐냐면 그게 있는 인디언들, 원주민들 말로 나야가라는 뭐냐면 그 폭포 소리가 너무 커서 신의 목구멍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신이 분노하셔서 목구멍 소리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원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처녀를 폭포에다 바쳤어요. 왜 만만한 게 여자야? 하여튼 어디 시대든 무시매를 집어다 던지시. 하여튼 그렇게 막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건가? 연하도 그건가? 근데 사실은 보면 심청이도 죽으러 들어간 거고 나야가라 폭포에 여자 처녀들을 갖다 보내는 것도 대신 죽이려고 보내였던 것이란 말이죠. 그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 이게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풍랑과 파도를 보내면서 요나를 바다 가운데로 불러내는 것은 요나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왜? 물고기를 증거하셨으니까.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셨어도 요나를 보호하고 싶었고 괜히 요나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사공도 살려주고 싶었고 사공을 살려주고 요나를 물고기로 삼켜서 보호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오늘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심청이 인당수에 빠뜨려서 사공들 돈 잘 벌게 해주거나 나야가라 폭포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 무서운 소리를 잠잠하게 해달라고 여자를 바쳐서 누가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 자신은 내가 죽어야 끝난다고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는 아직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요나가 죽으면 안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 구원해야 되니까. 나중에 4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요나가 성질대로 안 가거나 성질대로 물에 빠져가지고 지 성질을 못 이겨서 죽으면 하나님 마음에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 살려서 입 벌리게 해서 니느웨 사람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요나가 물에 빠져도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어리석게 내가 깨달았네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이 사공들의 하는 말들 목사님이 중간에 한번 지적하시기도 했지만 이 풍랑에 대해서 사공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 5절에 보면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공들은 뭡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배 밑에 내려가가지고 요나를 찾는단 말이에요. 요나를 찾으면서 6절 중간에서 뭐라고 하니까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러니까 이 사공들이 하나님을 알았는가 보다. 이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사공들이 말하는 신 있죠. 자기 신. 자기 신에게 구했던 것처럼 요나에게 지금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너의 신에게 구하라 이겁니다. 나는 내 신에게 구할 테니까 너는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겠는데 너의 신에게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자야 본전 아이가 막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막 부처님이고 막 예수님이고 막 공자님이고 막 우리 조상신이고 막 대나무 꽂은 무당이고 막 다 한번 해보자. 좋은 거 아이가?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나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두 번째 변화되는 게 뭡니까? 10절 중간에 뭡니까? 그 무리가 심히 두려워합니다. 각자 자기 신을 부르다가 사공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뭡니까? 그 하나님을 두 번째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14절에 가니까 이 사공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요나가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사공들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되니까 16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뭐 합니까? 이 사공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게 되었고 제물을 드리고 소원했다고요.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하고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목사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9절에 뭡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나 요나는 바다와 하늘,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의 요나가 그것이다. 요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말은 잘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왜 순종 안 하냐고요. 그런데 뭡니까? 사공대로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알게 되자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나하고 사공들하고 큰 차이가 나고 대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한 주님을 내가 경외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냐, 아니면 요나 비슷하게 아는 건 많고 경험도 많고 실적도 많은데 아는 것만큼 나태해지고 아는 것만큼 피할 줄 아느냐, 아는 것만큼 피할 줄 아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적당하게 불순종하는 방법도 지혜롭게 알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지금. 근데 사공들은 몰랐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눈에 보이게 착착착착착착 변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요나처럼 역으로 가고 있나? 그러면 상어처럼 사공들처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있나? 우리 모습이 사공들처럼 변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아는 만큼, 복음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양도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대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있어. 하나님 마음은 여기서 어디 가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도 보니까 나는 정말 불합리하고 나는 하기 싫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것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당하긴 당해야 돼요. 좀 미안하다 그랬는데 미안한 거 안 받아주잖아. 잘못했다는 뜻이 없으니까 안 받아주잖아. 마음이 꼴떡거려. 니가 사실은 더 잘못한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그냥 한편은 또 후회도 합니다. 시작을 안 했어야 되는데. 시작에 시비를 걸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가 요나서를 쓴 거니까 이 요나의 후회가 같이 묻어 있는 거거든요. 요나의 후회를 거울 삼아서 또 사공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훌륭한 모범을 본받아서 오늘부터 당장 교회 밖을 나아갈 때 우리가 껄끄러운 사람,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으로 대합시다. 하나님 마음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날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난 저 사람이 싫어서 저 골목에서 저 사람이 보이면 나는 피하고 딴 길로 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에 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저 사람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로 가야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을 통해서 아주 많은 것, 훌륭한 것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만 찬송하신 후에